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은 크게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과 5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장에서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부분이고 4장과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에 대한 교훈과 권면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모범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몇 가지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과 5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과 권면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하면서 그 행하는 바를 더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울은 전도할 때 언제나 구약을 풀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와 함께 동시에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적인 삶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칭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한 성화를 위해서는 끝없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하며 절제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죄와 악한 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에서 첫 번째로 할 것이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할례로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잠언서와 성경 많은 곳에서 이 음란이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멸망으로 가게 하는 무서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이 음란을 생활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당시 음행이 성행했던 상황에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이 순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행악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서 세욕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것으로 그것은 성도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특히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제1세기 헬라 사회의 남성들에게 있어서 부부 사이에서만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적 쾌락을 위하여 아내가 아닌 또 다른 여자를 두었으며 장녀와도 서슴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헬라의 종교들은 성윤리를 가르치지 않았고 오히려 종교적 매춘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분위기에 쉽게 휩쓸려 언제든지 성적으로 타락할 위험이 컸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헬라인들처럼 성적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성결한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기 마게도냐 모든 형제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 즉 빌립보 교회와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 관하여도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행위를 칭찬하며 더욱 그렇게 형제간의 사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믿음 안에서 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더욱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11절과 12절의 말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바울은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부분도 가르쳐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라고 할 때 그 복음이라는 내용이 매우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이러한 내용들까지,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까지도 다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11절 중반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또한 스스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외인은 세상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정히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유스케모노스는 보기 좋은, 존경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여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라고 하면서 자기 일에 불성실하고 맡은 일을 게으리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더 나아가 전도의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점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과 죄와 악한 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위해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한 믿음 안에서, 한 진리 안에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무엇을 맡았든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받고 칭찬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